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영상, 사도행전 12장 마지막하고 13장 초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지고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환난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교회, 한번 제목이 좋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환난도 겪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특별한 어려운 일, 특별한 고난 혹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하면 환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스스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마가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환난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환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이 남기는 좋은 것 중에 우리는 그 환난은 우리를 더 순수하게 합니다. 더 깨끗하게 하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환난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환난은 교회를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믿는 자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것 같은 무늬만 껍질만 믿는 자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속이 찬 알곡인지 아니면 겉은 똑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쭉정인지를 시험해서 드러내는 일을 환난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박해가 심해져서 피신해 왔죠. 400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다른 나라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급히 도망오듯이 왔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관계 또 교제권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급히 오면서 살던 집을 버리고 왔는지 아니면 싸게 팔고 아니면 그냥 누구 주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모인 크리스천들이 낙심했다. 후회했다. 내가 괜히 믿었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와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믿게 돼서 상당수가 주께 돌아오는 일이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살려고 도망한 그 자체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핀이 했지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담고 있는 보화, 즉 복음,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눈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환난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 때에 원망 튀어나온 사람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그런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나누는 자, 전하는 자, 그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환난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일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도자 중 한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더 환심을 사야 되겠다. 더 그들이 대중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지 기반을 다져놔야 되겠다 하고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마저 잡았습니다. 막 죽이려 했는데 유월절이야 명절 끝나고 죽게 되니까 감옥에 가둬놨다가 곧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지도자를 죽이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도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도자들마저 죽는 이 판에 위축돼서 혹은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즉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 밤새 중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파송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환난은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환난 때 더 기도하게 되죠. 참된 성도들은 환난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유사합니다. 2월, 3월에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또 정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규제할 때 여러 성도들이 여러 여건상 교회에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으로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또 유사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더 막 감사반, 감찰반 이렇게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어디서 나오고 감시를 하니까 더 2m 지키느냐고 보통 4분의 1 정도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또 드리고요. 작은 교회, 너무 작은 교회, 또 나이 많이 드신 그런 개척교회들은 교회 못 나올 때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으로 할 줄 모르는 교회도 있고 또 해도 할머니들이 모르겠다고 그냥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교계신문인 국민일보와 기독교신문이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감소할 것이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감소하고 더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활동적으로 또 영향력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교회로 달라붙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는 사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지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 이때, 이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시골에서 그 옛날에 추수할 때, 이렇게 키즈를 할 때, 거기에 그 쌀알만 남겨야 되는데, 알곡만 남겨야 되는데, 쭉정이를 버리려면 담고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알곡만 모아서 다가 이렇게 탈곡합니다. 여러분은 환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알곡 같은 성도,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백입니다. 알곡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12장 24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끼리 나누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이후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당시에 직분은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 로마 제국 그 일대에서 세 번째 큰 약 인구가 50만으로 추산되는, 요즘 말하고 그 당시에 전체 세계 인구가 1억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77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만 같으면 1000만, 2000만 되는 그런 도시와 같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상당수의 성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생기면 누가 또 세워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죠.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 인정받는 사도요, 또 지도자입니다. 그는 위로를 잘해서 위로의 종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사역했고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보증해주고 또 세워줘서 더 큰 사도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니게르,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니그로란 말 알죠? 흑인, 깜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 칠순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쌓였던 것이 터져 나왔죠. 미국에서 폭동 비슷한 거 일어났는데 흑인이 하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쌓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흑인이 더 무시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검은 사람이건 하얀 사람이고, 응? 우리 같은 다른 사람, 황인종 간에 상관없이 그가 영적으로 뛰어나면 그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백인들이 주도해서 세계 선교를 했고 백인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또 뭐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나 20년, 15년부터 이 영적인 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왔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시안도 굉장히 지금도 약간 무시하는 게 있는데 인종차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주도권은 아시아로 넘겨져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이죠. 우리가 좀 소홀히 하면 영적 주도권이 아프리카 사람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충만하고 탁월하면 누구든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화가였고 사도의 사역을 했던 좋은 분입니다. 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형제인 자로서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자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까만 사람도 있고 지도자 중에 또 높은 사람과 연결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전에 핍박했던 사울도 있고 그러나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충만하고 탁월하면 뛰어나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제일 나중에 나오죠. 이 당시에는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부터 좀 후부터는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맨 나중에 나왔어요. 지금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후에는 가장 탁월한, 뛰어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사도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사도요, 선교사요, 반포자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 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는 더 온전해집니다.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기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는 항상 저는 분께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 즉 사도적인 사람과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래서 성도가 여러모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진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가장 앞선 것, 이게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을 미국에서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주보는 예배 순서, 서비스 순서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크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예배는 꼭 여기서만 드린 것이 예배 아니죠. 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또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 소홀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돌리고 또 밖에서 주인 뜻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적 예배도 잘 드렸던 교회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 가운데 예배를 갖다가 먼저 하나만 실어놨어요.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단어가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 절기, 금식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많은 횟수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구절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쓰게 하셨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그러므로 꼭 그 날짜만 되면 무조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금식을 많이 하면 좋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그때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힘든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더 절제하기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는 절제하면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더 기도를 깊이 더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면서 육신적인 활동, 또 육신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영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맑은 마음과 맑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주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2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자들 뿐이었어요. 소수만이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장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졌거나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시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로서 항상 하나였어요. 그러나 역할, 앞장서는 분이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시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때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금식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세우고 또 주의 종을 파송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이때까지 또 학장을 하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다. 나 뭐 선교사 가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없는 것이 또 문제죠. 그래서 뭐 하겠다 이미 결정하고 온 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없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우 성경적인, 많이 성경적인 것은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셔서 함께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혹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이 참 순수하고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들은 음성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들었고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다시 금식했다는 것은 신중한 모습이죠.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모습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쉽게도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쉽게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성경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확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금식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은 생각을, 떠오른 감동,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여기지 않았는가 하고 그것을 두려워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한 후에 다시 확증을 받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 두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여기도 또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지도자죠. 사도행전 13장 1장에 나타난 5명 지도자 중에 더 열정이 있고 더 복음으로 투철하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너그럽고 성도들을 품는 사랑의 종이다, 위로의 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사울은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깊이 깨닫고 정립했고 신약적 계시를 받아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반이 다져지고 다른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딴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할 때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는가의 그런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많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성숙한 모습 되었을 때, 더 온전하게 되었을 때 파송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더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시작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 이제 파송 받은 후에 사울이 바울 되면서 더 많은 역사와 더 복음의 더 확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가 증가했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졌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들 아래서 그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때로 금식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이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순탄하게 평이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죠. 환난 가운데 세워지게 됐고, 환난 중에 숫자가 더 증가하게 됐고, 환난 중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아직 환난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환난을 만났을 때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힘들지만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의 결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귀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불편한, 또 힘들어진 또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도 극복해내시고 이때 더 기도하시고 이때 이렇게 알곡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셔서 이 환난 때문에 또 이후에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은 우리를 더 성장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환난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한 삶으로 빚어가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이 아가페에 더 흥황하게 되시기를, 더 빨리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미샤카나나나. 다 일어나셔서 386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서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386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 세기를 보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겨내며 극복하며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며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사역과 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